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사명의 길을 가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목사님 쭉 또 보니까 바로의 공주, 그 공주는 하셉수트 공주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던 그 모세투트 1세 왕의 딸입니다. 근데 그 왕이 죽고 그 뒤에 이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왕후가 됐는데 그 왕이 또 요절을 해서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공주가 그때 당시에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자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충분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고 민족의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태어난 시간이 때가 BC, 그러니까 주전 1527년인데 이 하셉수트 공주가 실제 왕이 된 시간이 1504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0 몇 살 정도 됐을 때 자기 엄마가 뭐가 됐어요? 왕이 됐고 자기는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셉수트 여왕이 1482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40세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가 BC, 그러니까 주전 148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왕으로 있을 때에 자기는 그 왕의 비움을 받고 도망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히브리서의 성경은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때는 뭐 상당한 일이죠. 자기 왕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이 때에 다시 세워지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 받은 사건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바로 광야교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과 또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수도 없이 돌로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주신 사명을 따라갔던 모세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냈잖아요.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지내는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아멘.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라. 너희들 갈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남녀노소 우양을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래요? 그건 안 된다 하고 성질을 바람내잖아요. 그때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일치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계속해서 되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점점 안 좋을까요? 점점 마음이 상하고 이제는 여참은 죽이고 싶은 그런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그 뒤로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왕은 모세 투투 3세입니다. 바로 그 어머니가 아니고 그 뒤에를 이은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BC 1527년부터 1482년까지 통치한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지독하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줬고 그 후에는 다시 다른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의 통치는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부터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다시 내 얼굴 보지 마. 너 다시 내 얼굴 앞에 나타나면 뭐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말 앞에 모세가 오메 기죽어 그래요? 아니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대적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라.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좋습니다. 내가 다시 왕의 얼굴을 안 볼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재앙을 또 예고하실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장 4절부터입니다. 11장 4절부터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한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한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11장 4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지사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모세가 도리어 화를 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한번 두고 봐라 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상황입니다. 아멘. 그것을 모세는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두려움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 앞에 일어서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으로 떠난 이굽의 노함을, 다시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랬지만 사실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그 말씀대로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지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바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재앙을 피하고, 아멘, 바로 출애굽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그것을 유월절 예로 정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볼까요?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뒤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이나 염소나 그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그 우상들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바로 문 임방과 좌우 설치에 받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아멘. 그래요.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유월절 심판, 그들이 장자 죽으면 심판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해야 하네요. 하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데 성한 아무에게가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더라. 아멘. 바로 유월절을 예비하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6절로 넘어갑니다. 26절 시작. 저희가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은 뭘 얻게 하려고?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바로 구약시대는 무엇을 통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임방과 좌우 설치의 발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갔던 것과 같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에게 주신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죠.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하신 그 의미는 뭡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60절부터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다는 겁니다. 바로 그 피를, 그 떡을, 살을 참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썩지 않는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심령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아멘. 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라 뭐였다고요? 완전케 하라 또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가, 물과 피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살아인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입니다. 67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쓰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아멘. 바로 시몬은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사람이고 그는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제장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기념과 똑같은 거죠.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 바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삶과 믿음을 다시 돌아오고 할렐루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삶과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한 달 동안에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내 삶과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치의 발음을 통하여 그것을 제정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또한 그 유월절 예식을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장자를 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 임방과 자설지에 바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진노와 심판이 넘어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제정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을 넘어간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바로 이것은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장막 치라.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를 쫓아올 것이고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실 거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시작. 혹이 백성에 도망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아멘. 보낼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못 견디겠다. 모든 집마다 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가라 알았어 뭔데 죽게 하고 은금 패물을 옷가지까지 다 줘갖고 보냈잖아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 마음을 누가 변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마음이 변해서 이거 괜히 보냈구나 하고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볼까요? 6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뒤따르는데 그들은 따라 나가는 거예요. 9절부터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시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더 금방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모세에게 돌로 칠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 바로 왕과의 전투에서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애굽 사람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고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손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그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 모세는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명한 대로 너는 행동하라, 움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는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차 따라와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점점 가까워서 두렵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권능이 어디로? 이스라엘 진 뒤로 와가지고 애국 군대 사이에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과 구름이 있고 그야말로 캄캄해갖고 뭔가 앞 지척이 분별이 안 되고 앞에는 밤의 광명이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물이 갈라져 어떻게 바다가 말랐다. 예,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될 거죠. 이게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정도로 말라 그러면요, 시속 384km, 약 240마일로 바람이 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있으니까 뻔히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어 하고 따라가죠. 아멘. 근데 그것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운데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제서 깨닫고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용납하지 않죠.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광명이 있고 그것이 새벽까지 그들은 그 광야 그 홍해길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따라 들어서 애굽 군대가 다 들어왔죠. 아멘. 그 뒤에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앞에는 아직도 못다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벽이 짓고 뒤에는 뭐가 됐어요? 물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새 일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때 있었던 전설 따라 삼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바로 여기서 믿는 것은 이제 온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믿고 믿었어도 그래도 의심하고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된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와 이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께서 주의 큰 위엄을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라.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릅니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아멘. 동풍으로 밤새도록 말리셨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주의 콧김. 하나님이 그냥 콧김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난 거예요? 큰 동풍으로 나타나갖고 그 홍해를 갈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콧김이라는 것은 숨 쉬는 게 저와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예? 숨 쉬는 거 어려운 사람. 숨 쉬는 건 기본이잖아요. 숨 쉴 때 뭐가 나와요? 콧김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우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콧김이 물에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라. 대적의 말이 내가 조차 미쳐 탈취물 땅으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영광 돌려 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시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세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을 행하셨고 그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뭐 주심을? 상 주심. 그 상은 무슨 상이라고요? 부름의 상.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그런 부름의 상을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처럼 믿고 그 말씀대로 증거 고난 속에서도 믿고 견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부린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장자 죽음의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묵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 마음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인하여 그 홍해에서 다 수정되는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